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 아님 몇 번쯤은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절망에 빠졌다는 것은 살아갈 소망이 없어졌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 절망의 강도를 어떤 것이 더 크다거나 작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아픔의 강도가 다 다르기 때문이죠. 믿고 의지했던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거나 치명적인 병에 걸렸을 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아픈 이별을 했을 때, 그 외의 이유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겨내고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삼아서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해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할 뿐 아니라 그 원망의 대상을 환경으로, 그리고 이웃과 가족을 탓하기도 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한 가정에서 태어나 같은 환경에서 자란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속에서 경험했던 것들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할 때면 어찌 그리 서로 다른 것들을 느끼고 또 전혀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는지 참 놀랍기만 합니다. 인간은 같은 것을 보고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참 다르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 안타깝게도 믿음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사람도 잃어버리고 교회마저 떠나버리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성경에는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오직 소망 대신 예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승화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식이 죽거나 병들고 귀신 들어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던 자들, 소망이 없던 자들에게 소망이신 주님이 그들에게로 찾아오셔서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 속에 날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았던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절망적인 상황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귀결이 됩니다. 죄인들과 함께 바울을 후송하기 위해 탄 배가 풍랑으로 파손되었지만 그것 역시도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바울 때문에 모두 구원을 얻게 되죠.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절망일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을 때 절망할 수 있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절망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단지 절망처럼 보이는 위장된 소망이 있을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 일어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놀라운 믿음과 간증의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의 여정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일로 인해 관리들에게 끌려가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랬던 이유는 여러 명의 주인들이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점치는 일로 인해서 큰 이익을 얻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매를 맞고 발은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지거나 누구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주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갇혔던 문들이 다 열리고 쇠사슬도 다 풀어졌습니다. 이에 놀란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죠. 이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말합니다.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으니 여기에 있으니 당장 멈추시오 하고 그를 말립니다. 이 놀라운 일로 인해서 그곳에 있던 간수는 두려움에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고 묻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간수와 간수의 온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절망적인 것 같이 보이는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놀랍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절망은 아무런 대책이 없는 앞이 캄캄해서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갖는 태도입니다. 살아갈 의지도 의욕도 잃어버리고 미래를 위하여 도전해볼 용기조차 나지를 않게 만드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그 마음속에는 불만과 원망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하나님마저 원망하게 이르기도 합니다. 결국 마음에까지 깊은 병이 들어 절망과 분노로 인해서 모든 인간관계를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여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난 중에 참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이 되어주시고 내 발의 등이 되어주심으로 나를 진리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며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환난 가운데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문을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소망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